반갑습니다. 이 코너는 제네시스 해피니스입니다. 부제로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라고 정했는데요. 원래 우리는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또 각 국가마다 자신들의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변을 살펴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또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정작 행복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은 굳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이러니죠. 자,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다가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해당되는 그 무엇을 발견하고 나면 거기에 죽을 때까지 집착하는데요. 아마 재물과 외모, 건물, 자동차, 아파트와 같은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소유물에 관한 것들일 테고, 학력 또는 인맥, 명예, 지위와 같은 것들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테고, 또 연인, 또 친구, 부모, 또 자식, 연예인이나 또 종교 지도자, 이렇게 사람에 집착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물이든 사람이든 행복의 조건이라고 판단한 그 대상자를 향해서 평생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은 행복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계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굳이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인간 창조의 바탕 또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고요. 비록 지금의 세상이 온통 부조리와 불합리가 가득하고 질병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 등으로 얼룩져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의 설계는 아니란 뜻이죠. 자, 이 인간의 탐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속성의 탐욕이 있고요. 또 상대방을, 주변 사람들을 내 목적에 맞도록 이용해 먹으려는 탐욕이 있고, 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는 이 높아짐에 대한 어떤 탐욕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죄로 인해서 실낙원을 했었고요. 이 결과로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낙원에서 태어났다면, 실낙원을 했더라도 다시 복낙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행복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이 탐욕의 질서에서 다시금 벗어나는, 탐욕을 벗고 그분이 이끄시는 세계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다시금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자신과도 또 타인과도 하나님과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이지만,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 바깥으로만 나갈 생각을 하지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 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자,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가족 치료를 공부해 보니까 아담의 가정은 완벽한 엮이는 가정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자기 아내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었죠. 또 아브라함의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라기엔 너무 주관이 나약했고 결정장애자였고 소심하고 비겁을 넘어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 외에 창세기의 다른 등장인물들도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실수도 반복하고 속거나 혹은 속이거나 무모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 청개구리 같은 이 청개구리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성향도 우리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 이유는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객차인 인간을 기관차이신 자신과 연결하시고 마침내는 그분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면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행복이고 평안이고 감사하고 넉넉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심리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짝사랑이 보이는데 그 짝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감싸주고 참아주시고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까지 도달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만 해도 그 사실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곧 해피니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재료들을 가지러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질문 2가지를 던져봅니다. 자, 내가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2번째 질문은요. 내가 가진 행복의 레시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